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떡하나? 정말 안 되나요? 교회 장로가 저녁 식사에서 맥주 한 잔 마셨다가 벌어진 충격적인 일. 저는 지난 주말 한 장로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0년간 교회를 섬겨온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구제와 봉사에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달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졌고 결국 장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것일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저를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논쟁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술잔 하나를 들었다는 이유로 수십 년의 신앙 여정이 부정되고 직분이 박탈되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의심받는 이 현실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성경 원문과 번역본들을 비교했고 신학 전문 서적들을 뒤졌으며 교회사 문헌들을 살펴봤습니다. 해외 교회의 사례들도 조사했고 신학자들의 칼럼과 논문들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기준이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편견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갖는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신앙의 모범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을 성경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에서 술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장로가 술을 마셨다는 소문만으로도 교회는 술렁이고 당사자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직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일일까요?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포도주는 감사와 축제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도 잔치에도 중요한 의식에도 포도주가 함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였고 잔치를 이어가게 한 실제 음료였습니다. 성경 주석서들은 이 장면을 기쁨과 축복의 회복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완전히 멀리하신 분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경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상태를 경고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이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나열하면서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금주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술로 인해 삶이 망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술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술로 인해 무절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번역본은 술고래가 아닌 자로, 어떤 번역본은 과음하지 않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핵심은 절제입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에 지배당하는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학 해설서들은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전한 금욕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지도자들은 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했고 일상에서도 적절히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언제나 무절제와 방탕이었지 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사 문헌들을 살펴보면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도 포도주 양조가 이루어졌고 수도사들도 정해진 양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술 문제에 엄격할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는 구한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술에 빠져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았고 양반들의 주색잡기도 사회 문제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금주를 강조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교회는 술 없는 깨끗한 공동체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주 문화는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그 구별됨의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금주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기준이 되었고 장로와 같은 지도자에게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놓쳤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금주가 목적이 되면서 더 중요한 가치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교만하고 위선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소량의 술을 마시지만 겸손하고 이웃을 섬기는 장로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 포도주를 즐기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 신학자들의 칼럼과 논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외적 규범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은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무덤과 같았습니다. 해외 교회의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서구 교회 전통에서는 지도자의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적 책임과 개인의 절제 능력을 강조합니다. 독일의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은 맥주를 즐기고 프랑스의 교회 지도자들은 와인을 마십니다. 이탈리아의 가톨릭 사제들도 식사 시간에 와인을 곁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술과 신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들도 무절제와 중독을 경계합니다. 술로 인해 사역이 방해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과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이들은 절제된 음주와 무절제한 음주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율법주의적 접근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사랑이 없는 신앙과 가끔 술을 마시지만 이웃을 섬기는 신앙 중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형식은 완벽하지만 내용이 빈 신앙과 형식은 부족하지만 본질에 충실한 신앙 중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금기시됩니다. 전통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으로 비난받습니다. 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신앙이 의심받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의문을 품어도 말하지 않고 불편해도 참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주제를 피하는 공동체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도 교회사도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 속에서 진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술 문제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다른 많은 윤리적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면서 술만큼은 절대적 기준을 적용할까요? 교만과 탐욕과 위선은 눈 감아주면서 술잔 하나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려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만이나 탐욕이나 위선은 모호합니다. 판단하기 어렵고 평가하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술이라는 분명한 잣대로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약 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기준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술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두려움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절제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초기 교회도 금주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절제를 경계했을 뿐입니다. 신학자들도 술잔의 유무가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명확한 기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것인가, 술 마시는 장로를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바라볼 것인가, 형식적 완전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적 변화를 중요시할 것인가.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신학서적, 교회사 문헌, 성경주석, 해외 칼럼, 연구 논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교회 장로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절대적 금지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기준이 때로는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절제한 음주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하고 중독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과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를 원하는가, 아니면 은혜로 변화되는 신앙을 추구하는가? 외적 행위로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내적 성품을 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충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무기로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위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술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금주를 지키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보다 우선입니까? 술잔을 들지 않는 것이 약자를 돌보는 것보다 가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화했던 그 장로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30년간 교회를 섬기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젊은이들을 격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 일일까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일까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장로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가 아니라 교회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간단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스나 노가 아니라 삶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쉬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불편한 질문 속에서 자랍니다. 편안한 확신 속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성숙해지고 공동체는 더 건강해집니다.
술잔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볼 때,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할 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신학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을 억누르는 기준에서 벗어나 사람을 세우는 기준으로 나아갈 때, 판단하는 공동체에서 이해하는 공동체로 변화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